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무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 공사는 거의 완공이 되었고 아직 성문의 문짝은 달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 안에 있었던 죄악을 회개하고 청산합니다. 오랜 가뭄과
높은 이자로 인해서 가난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노예로 팔리는 일을 잘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그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대적자들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방해하면서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악한 자들의 음모에 대해 말해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느헤미야와 대화를 요구합니다. 이는 사실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말하기를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럽니다. 그들은 대화를 요구하면서 사실은 느헤미야를 만나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런 그들의 의도를 느헤미야는 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자 이처럼 적정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 당시 애굽의 왕 그 바로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 내린 그 재앙을 견디다 못해서 모세를 불러다가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테니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는 듯하지만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되 너무 깊이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는 적당히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적당히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만약 누군가를 적당히 사랑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 출발이 여러분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 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 생활에 적당히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충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지금 그는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고 오로지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사명,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분명하게 붙잡게 될 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과 속임수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예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의 그 행복 가운데 세우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자들은 첫 번째 계략이 실패하자 또 다른 흉계를 꾸밉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결코 그들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늘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자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하인의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 중간에 그 편지를 여러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 대한 모반을 시도하고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 편지를 보내서 거짓 소문이 나도록 했던 거죠. 여기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을 말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거짓말은 마귀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거짓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처음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에 속고 거짓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단호하게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하게 그들의 거짓말에 대처합니다. 8절에 보면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그럽니다. 느헤미야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일에 몰두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사단의 계략에 말려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느헤미야는 뭘 합니까? 9절에 보면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분명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된 사람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거짓말에 넘어지지 않는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제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위협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0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 성전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실을 먼저 이야기하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도 아주 위험한 흉계가 들어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말하면서 교묘하게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합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성소의 외소에 가서 숨으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성소의 외소는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그곳에 가서 숨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율법을 범하도록 만들어서 유다 백성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하려고 했던 악한 의도였던 거죠.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예언에 순간 두려움과 위험을 느꼈지만 그것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이것이 도비야와 산발랏의 계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모든 악한 자들의 계략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자들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그 말씀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고 사탄의 악한 계략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굳건하게 붙들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악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